지난주에는 부활절로 주일을 지켰는데요. 순서가 많이 있었죠. 세례식도 있었고 성찬례, 또 칸타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길게 나누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2명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을 아끼셨는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에 따라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장면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나 다윗도 죽었는데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종종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낸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들을 살린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도적대에 의해서 도망치던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시체 한 구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게 되었는데요, 뼈에 닿자마자 시체가 살아난 일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도 죽은 지 사흘이 지났고 장례를 다 치렀는데도 돌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요빠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자 성도를 살렸고 바울 사도는 드로아에 있는 청년 유두고를 살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기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부활이라는 단어 대신에 소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셨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생이라 하지 않고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만 다시는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우리 육신의 심장이 멎고 호흡이 끊어지면 주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부활의 증인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211장에 나오는 향유옥합을 드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막달라라는 단어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막달라는 무슨 뜻인가 싶죠. 막달라는요, 갈릴리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수산업과 염색업이 발달한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타리케아라고 불리는 매우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신학학자들이 이 마리아가 남편의 이름이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이 막달라라는 도시의 이름으로 불렸다는 데에서
이 여인이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출세나 성공을 할 수도 없는 정말 여성에게는 정말 불리한 그런 사회 현실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로 불렸다는 것은 이 여인이 굉장히 크게 성공했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부유한 여성임을 짐작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독립적인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이었다 할지라도 그녀의 인생이 행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려 7 귀신이 들렸던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늘을 의미하는 3과 땅을 의미하는 4가 더해진 숫자가 7인데요.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실제로 7 귀신이 들렸을 수도 있지만 은유적으로는 이 여인이 귀신에 들려서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불우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얽매고 있던 7 귀신, 그 7 귀신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극심한 고통과 아픔, 완전한 파멸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귀신에 시달리는 정말 불행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마리아를 얽매고 있던 7 귀신을 예수님은 단숨에 쫓아내 주셨고 파괴된 일상을 온전히 회복해 주셔서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 치유받은 마리아는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기꺼이 내어놓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인 후원자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능히 감당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요, 그토록 사랑하고 섬겼던 나의 구원자, 나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 당하셨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슬픔에 정말 깊게 빠졌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 문화 가운데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향유를 가지고 가서 시체를 이렇게 잘 수습하고 향유를 바르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돈으로 아주 비싼 향유값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발라드리면서 애도하려고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갔던 것이지요. 하지만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두리번거리며 동산지기로 보이는 이에게 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봤는데요. 바로 그때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 귀신에 시달리며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생명의 빛을 제일 먼저 목격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 역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자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똑똑히 목격했고 싸늘해진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기까지 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은 마리아와 대화를 나눠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주 막중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마리아는 감격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무척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그들은 무서워서,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까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카이톤 튀로 에클레이스메논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튀론이라는 단어는요, 문이 한 개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한 개 문만 걸어 잠근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모여 있는 그 은신처의 모든 문들, 모든 창문들을 아주 굳게 닫아 걸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것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모를 리 없었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저녁에 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잔당들을 찾아 나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죄의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반역죄에 해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주님께 속한 제자들이 반역의 무리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는 그 공포는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을 가장 깊은 두려움으로 내몰았던 것은요,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었던 그들의 스승이자 랍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아오셨던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늘 밝고 믿음이 좋기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가에서 이렇게 시행하기엔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건강검진 결과 폐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조차 쉽지 않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기암 선고를 받으신 이 권사님은 집에 돌아온 그날부터 방 안에 들어가셔서요, 방문을 안에서 굳게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딸들이 문을 두드리며 식사 좀 하시라고, 병원 좀 가자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권사님은 마음이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마저 닫아 버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 주는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소식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내일 당장 닥쳐올 환난 때문에 숨막히는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겹겹이 닫아 걸게 하는 두려움의 문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어쩌면 재정적인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겠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당장 내일 마주해야 하는 그런 막연한 현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입술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세상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그렇게 혼자 외로워 떨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은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위대한 부활의 첫날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1개요, 2개요, 10개요, 20개요, 100개요, 문이 몇 개든 몇 개의 문을 걸어 잠갔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닫아 잠근 그 문이 무색할 정도로 제자들의 한복판에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본디오 빌라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를 찾아가서 복수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찾아가신 곳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기까지 했던 베드로와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은신처, 그들의 두려움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부활의 또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성전에 앉아 계시면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나는 혼자라고,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쓸쓸해하며 외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닫아 걸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문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왜 나를 배신했냐? 왜 나를 버리고 도망쳤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공포, 그들의 걱정과 염려의 그 한복판에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평강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손에 난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상처는 예수님이 패배했다는 증거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증거였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상처, 손에 난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하신,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느 마을에 얼굴과 양손에 아주 끔찍하고 흉측한 화상을 입은 한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는 철부지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딸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그 화상이, 얼굴에 난 화상 자국과 손에 있는 그 화상 자국이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엄마를 소개해 주지도 못했고 엄마랑 어디를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춘기가 되어서는 어머니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엄마라는 걸 친구들이 알게 되면 친구들이 놀리고 자기를 왕따 시킬까 봐 두려움과 걱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할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보기에 자기 손녀딸이 자기 엄마, 그러니까 자기 딸을 냉대하고 차갑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손녀의 방에 노크를 하고 잠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손녀딸의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가야, 네 엄마가 저렇게 된 것은 네가 아기였을 때 너희 집에 큰 불이 났었는데 불길이 너무 거세서 소방관들조차도 들어가기 주저했는데 네 엄마가 그래도 너는 살려야겠다고 불기둥을 뚫고 들어가 너를 안고 나왔단다. 너를 안고 있던 그 손에 불이 붙어서 손에 화상을 입었고 너를 안고 나오면서 얼굴에 불이 붙어서 얼굴에 흉측한 화상 자국이 생긴 것이란다. 그날 밤 그 어머니의 딸은 엄마의 거칠고 흉측한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엄마의 얼굴에 화상 자국이, 손에 난 그 화상 자국이 부끄럽고 창피했고 친구들에게 놀림당할까 봐 두려웠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엄마의 상처가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향한 사랑의 상처였음을, 나를 살리기 위한 엄마의 사랑이었음을 이제는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상처들은 내가 패배한, 내가 죽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부활의 증거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구원의 증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 떨지 말아라, 죽음을 겁내지 말아라 라는 부활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충만해진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철수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대제사장들이 다 죽었을 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 밖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 밖에는 로마 군대가 득실거리고 유대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제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 앞에 찾아오셨음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에 그 굳게 닫았던 마음을 굳게 걸어 잠갔던 그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며 기쁨이 충만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충만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활의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이 언제 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병이 낫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두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온전히 마음으로 믿을 때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주시는 것이요 이미 주셨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두운 방 한가운데 형광등을 켜면 그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니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공포가 한순간에 사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후 하고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장면은 딱 여기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22절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부활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사람이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첫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형상을 의미하는 첼렘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겉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두려움에,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죽은 것과 같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호흡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은 존재,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부활의 호흡이 제자들에게 들어갔으니 이제 제자들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은 그냥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옛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였고 너희를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빚었으니 이제는 나의 부활의 호흡으로 살아라. 너는 나의 형상을 닮은 부활의 자녀들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성이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성령과 함께 부활의 호흡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의 호흡을 내 호흡으로 맞추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호흡을, 생명의 호흡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부활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슬픔이나 두려움의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기쁨에는요,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의 어둠이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이곳 성전이 주님의 햇살로 가득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이 성전 어디에도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빛이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호흡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으니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성령의 숨결을 이 시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이 봄날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두려움과 걱정과 슬픔은 다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부활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은 없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함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결단 찬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죽음에서 일으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부활절 둘째 주일 이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과 건강 가운데 또 가족과 있는 모든 자자손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